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기에 찬송할 수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에 이처럼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과 넓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며 새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건만 그 감동을 소멸하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미워했으며 주님은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빼앗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책임까지 남에게 돌리며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빛된 생활을 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불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편승하고 오히려 불의를 더하며 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때가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앞뒤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뜻도 이웃의 필요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 외면하고 순간에 이끌려 범죄한 모든 행위를 주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구속된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직행하며 사는 2015년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새해를 맞아 1년을 다짐하는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참석하여 기도하며 간구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는 원이로되 교회가 멀거나 각각의 사정으로 또는 육신이 고나거나 새벽 일찍 깨어나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시고 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영남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은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도 자기의 한평생 인생 계획과 2015년도 금년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루빨리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의 헛된 부귀나 허영과 사치와 헛된 개인의 명예심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교회 생활을 잘하여 마지막 날에 이웃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남교회 유치부로부터 작년부까지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날 때 매일매일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받고 그들에게 구주 예수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서로 간에 미움이 없게 하시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저들이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이 세상의 악과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선한 싸움을 하며 오로지 천국만을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금년도 교회 각 부서를 맡은 임원들과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 금년에도 매일매일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10절, 11절, 12절 석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석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마음속에 평화 얻었던 날, 주가 내 죄를 사하신 날, 너의 간구함을 주가 들으시고 너의 마음 정케 씻으신 날, 주님을 만난 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송실 스크린 좀 내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능력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난 주님이 그때 만난 과거만 계신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만나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셔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2005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2, 3, 4, 5, 6, 7번째까지 복을 함께 우리가 기도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8째의 복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신 분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애통하셨어요.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의를 이루어드린 일이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요. 우리 주님처럼 마음이 청결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정말 티끌만한 사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됐는데 화평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인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8복의 내용의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순 5장, 6장, 7장 전체 말씀을 올해는 좀 많이 좀 들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옮겨가야 할 것인데, 특별히 이 8가지의 이 8복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의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복음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복음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침마다 한번 눈을 뜨셔서 이 복음송을 부르고 하루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좋겠죠? 제가 다음 주 한번 복사를 해드릴까요? 성경자성에 딱 끼셔가지고 아침마다 이 복음송을 부르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입니다. 예?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되겠어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병군 집사님이 아멘을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막 힘이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을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8가지 내용을 그냥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알아야죠. 안다면은 믿고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거기까지 가야죠.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걸 몰라요? 그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또 언제 한번 뜬 걸 봤어요. 그냥 한번 참고로 들으세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팔복의 말씀을 좀 변형시켜서 마귀의 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의 팔복. 마귀의 산상보훈 5장 1절에서 12절, 10절까지. 마귀의 산상보훈이에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마귀의 산상보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5장 1절입니다. 마귀가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그의 추종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입을 열어 마귀가 가르쳐 이르되 세상 일에만 분주하여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종이 될 것이며.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4절. 목사의 흠과 교회의 허물이 보이고 교회를 향하여 늘 원망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며 부정적인 말과 이간질하는 말로 형제를 아프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며. 마귀가 좋아하겠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신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귀의 비전으로 배부를 것이며 작은 일에 시험 들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요. 상처로 그 심령이 더러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마귀를 볼 것이며 파당짓고 교대를 분장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악풀, 좋지 못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올리는, 악풀로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귀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마귀의 추종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한번 다시 좀 뭘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막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처럼, 그가 받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정말 도전이고 충격이죠. 박수 받고 갈채 받을 줄 알았는데, 영광을 얻을 줄 알았는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복음을 따라 살면 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마음 갖고 살면 최소한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해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요?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과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말을 들으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니,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이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다가오는 고통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약에서 고난의 메시아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라고요. 고난받는 종이라고요.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요절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고난이 결코 저주나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 승리하셨듯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믿음의 길을 건너라면 응당 고난이, 박해가,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어디 복음이 전파되면서 핍박, 고난, 순교 없이 복음이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이 늘 있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고난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핍박이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그 박해,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로 당하는 어려움, 그걸 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4장 15절 말씀에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 집사님이 좀 성격이 좀 뭐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마찰을 빚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집사님 먼저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집사님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라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속으로만 말해야지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나 허물, 지혜가 없고 괴팍해서 당한 어려움, 그 박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의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아니고요,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주님으로 인한 박해를 받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로 고생당하는 것, 그것을 박해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를 당하고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라다가 혹시 좀 좋지 못한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 전도하러 나갔다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나? 당신이나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뭐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런 것도 조그만 것이지만, 전 최근에 제가 지금 우리 찰리 어떤 교회가 좀 분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임시당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잘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노회에서 수습정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예배 전에 그 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하고 여집사하고 4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배 시간이 15분 전이라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예배 드려서 안 된다고. 요지만 얘기하고 가겠대요. 그 요지는 수습정권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얘기하면 된다고. 그 다음날 모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 전에 말입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부득부득하고. 내용은 제가 그 정권위에서 회의를 하고 제가 임시당이기 때문에 당에서 서리집사를 올해 임명을 했거든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당회장이 장로님들하고 회의한 게 왜 불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사법 조치가 되면 목사님도 부르면 가야 된다고. 가겠다고 제가. 그럼 가야지. 그럼 그렇게 하고 오래면 가야지. 법원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협하러 온 거죠. 임시당회장 제대로 하라고. 네. 큰일은 아닙니다만 좀 그렇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교회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평안케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 중에 있으니까 지금 조정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 주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까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쓰면, 교회를 힘쓰면 칭찬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말만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복음을 위해 일을 해도 꼭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모두에게 나는 다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서 부임이 돼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위임 투표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해요. 그때 그 목사님, 그때 친구 목사님이 300명 모이는데 300명 전원이 찬성 안 하면 나 위임 안 받겠다고 투표했는데 딱 3표가 반대가 나왔어요. 3표가.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위임을 안 받고 따로 개척해 나가서 지금 목회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 자기의 말이 큰 교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100% 자기를 지지해주고 칭찬받으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반대하는 사람,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교만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모든 사람들 다 지지를 다 받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교만이고 어찌 보면 오만불순한 태도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나쁜 소리도 필요하고 반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반대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 사람이 또 그런다고 대받아치거나 그런다고 또 막 그럼 똑같은 거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께서 예를 드신 것도, 굳이 예를 드신 것도 보세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입, 욕 다 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게 제일 쉬운가 보죠? 말로 욕하고 말로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돈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뱉은 말 결단코 한마디도 다시 쓸어 담을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해야 합니다. 왜요? 내뱉으면 이거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뱉은 말 이 우주공간에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말만 녹음되어 있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 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살려면 입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말.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대가 나를 욕하고 악한 말로 쏘아 붙인다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할 권리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런 미움의 마음들을 품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미워한다고요? 악한 말 한다고요? 같이 싸울 수 없어요. 같이 미워와 같은 말, 악한 말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나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에 대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예? 박해받았다고 같이 박해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속상하냐 억울한 말 다 잊어버리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운한 말 뭐 한 번 들었다고 그걸 마음에 꼭 그냥 두고 그냥 도장에 새겨가지고 또 기억하고, 그래봐야 자기 속도 다 뭉그러지고 다 상하고 맙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죠. 그래야 또 얼굴을 보지. 어떻게 그 얼굴 보겠습니까? 안 볼 수도 없는데. 지금 안 봐도 천국 가서 또 볼 텐데. 영원토록?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상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핍박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불의한 곳에 의로움이 있는데 불의와 의가 붙어서 의로움이 다 밝혀지는데 좋아하겠어요? 충돌은 있게 마련입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때로 바보 취급받을 각오해야 하고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도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게 박해 없습니다. 죽으면 박해 없습니다. 소 없으면 외양간 깨끗합니다. 소가 있으니까 더 지저분한 거죠. 생명이 있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긴 안 하겠습니까?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힘쓰다 보면 박해 당연히 있어요.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일까요? 박해는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해 줍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와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 성도는 예수를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거짓 성도는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안 갈 겁니다. 거짓 성도는 갈보리까지. 십자가 안 지니까요. 그리고 박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더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뜨거운 풀무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핍박 속에서 순결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참 사람이 이상해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요 사람이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IMF를 한번 겪고 나니까 모두 가격도 깎고 깍도 깎고 그렇게 한번 배도 좀 졸라매고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조금 더 그런 IMF 보셨으면 그냥 물 쓰듯이 그냥 막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 믿음이 자라고요. 고난 속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요. 고난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전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의 네로의 박해 때로부터 우리나라 선교 현장 정말 고난의 그 순교자의 피가 오늘 교회를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를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모자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 희생, 그 헌신,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꼭 있었고, 누군가의 묵묵한 인내와 헌신이 분명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과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희생 없이, 눈물 없이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듣고 믿은 이 복음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한 구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신앙 전파니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성읍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물론 때로 갑작스러운 사고도 질병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묻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이 모든 예물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십일제물과 감사금과 건축금과 성경과 구정금과 주일용물 드린 속길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우리 땅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직업과 배우자와 자녀로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당한 식구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깨끗게 주셨기 원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수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북 간에도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끊이지 않는 세계촌 지구촌 속의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에 간 자를 건강히 힘을 지켜주시고 국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힘있게 붙드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재직들 함께 참여해서 주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고 다음 주는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10시 20분부터 우리 안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일찍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중보기도 모임 11시에 모이겠습니다. 기부금 납인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고용관 집사님과 전병무 성도님, 길성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수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현수 청년은 다시 4번째 항암 주사를 맞게 됩니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승 목사님 연말에 성경 일독자였는데 누락이 된 거 다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물레 사구역의 권명자 집사님 아드님 사업 시작 감사하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여전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에서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2015년도 기도 제목표를 아직 못 내신 분 계시면 뒤에 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출이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우리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 아까 불렀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따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의를 위해 넉넉히 고난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